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경배자를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마당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마음대로 해, 주님을 찬양해. 그러나 지성소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경배인 것입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경배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경배자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영이, 우리의 영들이 온 마음으로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신령한 영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찬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정말 경배자로 영으로 찬양을 하는 바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합심해서 우리가 내 영이 막 증폭되고 내 영이 막 증가돼서 막 주님 영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 합창이 돼가지고 주님께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하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으로, 우리가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 성소, 마당뜰 이렇게 우리가 성막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막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당뜰, 바깥뜰, 성소에 그 뜰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들고 뛰고 거기서 뻘쩍 뛰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근데 거기는 뭐예요? 육과 혼으로 그냥 반응하면서 거기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성막에 보면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바로 성소, 내 혼이 거기서 마음대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바로 주님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 영혼이 정말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지금 믿음에 지금 찬양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른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은 못 미치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육과 혼이 내가 막 자극되고 내가 막 저거 되면은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이 바로 찬양이라고, 그 다음에 내 혼이 막 그냥 기뻐하고 막 증폭되는 것만이 찬양이라고. 그러나 그 단계에 어린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은 오늘 조금 전에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왕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 때 내 영이 이제 막 증폭되고 증가되고 활성화되면서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 영에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입체적으로, 어떤 때는 사도행전 이런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막 걸어다니는 그런 입체적인 그러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에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다, 바로 이론이다, 문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3절에 4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니라. 그 생명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줄 아세요? 그 찬양을 한번 부르면, 저는 이 찬양을 잘 부릅니다. 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네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경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마음,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생명으로 반응하고 바로 주님 온 주님, 그게 얼마나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 줄 아십니까? 이런 게 정말 믿음,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찾아야 되고 주님 함께 하는 그 부분인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난 슬프다. 그런 걸 원치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주님 너무나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나는 슬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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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를 부르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내 백성. 누구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보고 돌아오라는 것 같습니까?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는 내 밥이야.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는 자녀를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질 가운데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오고 사랑 속삭임으로 주님 너와 나와 관계, 사랑의 관계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오늘은 말씀하시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바로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주님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바로 많은 사람 우리 요한 계시록에 볼 때 많은 교회들 7교회들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더라도 너는 바로 사람들이 보기엔 살았으나 그러나 주님 관점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련한 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 토해버리고 싶은 자, 성령의 눈에 안약을 발려야 되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7교회들의 그 말씀들을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바로 그 생명, 주님의 지금 본질 가운데 들어가는 그곳에,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주님 그 하늘나라에 가는 자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네 맞습니다. 주님 좁은 문이야. 좁은 문,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정말 그 말씀하면 뭐 여러 가지의 정말 엄청난 두려움도 있고 바로 그러한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그걸 말하기 전에 저는 두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모든 대접들, 그 재앙들 무서운 게 없는 것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사는데 그분과 나와 종래는 그분 생명으로 나는 그분의 영생을 가고 있는데 그분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는 거예요. 더 이상 못 필요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천국이고 그분이 전부인데 그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갖고 있으면, 그분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에 뭐 있어요? 능력, 주님의 것, 은사, 주님의 것, 그 다음에 물질, 풍요, 주님의 것, 또 무엇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인 예수님, 당신 예수님 자신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 그분을 사는 거, 저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채우세요. 그분을 채우세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속삭이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부활에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또 요동치 않는 게 어떤 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 이런 것 저런 거 다 내가 원했고 그것
풍족하고 나 이거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랬으면 좋고 소원 성취 이러한 것들을 다 좋았으면 세상의 것이 좋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세상에 이거 이젠 그렇게 별로 귀한 그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누가 저 사람들이 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사람 눈에 관점으로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명예도 없고 뭐 이러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 사람들은 몰라요. 그 육과 눈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매일 즐거운 거예요. 나는 매일 행복한 거예요. 나는 매일 황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그와 함께 내가 가졌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고 날마다 그분 예수님, 주 예수님 그러면 그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함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이런 것들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요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보면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정말 어쩌면은 그 운명이 바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명상이나 묵상이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해서 변할 수 있어요.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으로 해서 내가 정말 변화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됐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채워서 그분으로 정말 변화되고 그분 안에서 했을 땐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죄를 우리가 내가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건 다 된다 하더라도 죄 관계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결국은 주님으로 그 생명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요한복음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출발도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뭐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린 그리스도로 이제 신앙생활 이제 출발이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면 이젠 출발도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저 종교생활 바로 이러한 것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 주님
주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뭐냐?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이 더 거듭난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세미나식 설교를 말씀하는 교재를 드린 이유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자, 우리가 세미나식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오늘 주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의 거듭난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진실하면은 정말로 내가 말하건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어떤 마음으로 육과 바로 혼의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어떻게 그럼 다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내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 육과 혼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바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은 바로 이제 침례할 때 우리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바로 세례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성령 세례, 그 성령 속에 들어가 바로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그런 거예요. 바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살아나는 것이지 물과 성령으로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느니라. 바로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을 쫓는 자는 바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면서 육은 사망이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 비교하시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듭나는 그 생명이 필요해야 될까요? 안 필요해야 될까요?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주님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로 오셨다라고,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왜 믿어요? 그러면 나 해결, 나 충족, 나는 필요, 은혜,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거듭난 생명, 바로 생명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뭐냐면은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야 바로 그분을 볼 수 있고요, 알 수 있고,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얽매이고 그 모든 것들, 지금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래서 생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부시하면 안 되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주로 오셔서 그 생명 받은 자들이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를 완성하는데 함께 바로 사자로서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뭐가 반짝거려요? 뭐가 반짝거리죠? 그래요? 그러셨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 보고 물어보세요. 왜 바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요한복음 말씀을 비춰주실 것이에요. 바로 3장 5절,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이니라. 너는 거듭나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로 구원의 필요의 조건은 뭐냐? 바로 거듭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의 여러 가지 구원받을 그런 환경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바로 그 거듭남을 통해서 바로 그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보면 요한복음의 3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9가지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했죠. 바로 맨 처음엔 뭡니까? 자, 거듭남. 바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생수로 만족함. 바로 생수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까? 바로 5 남편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바로 이제 주님이 가셔서 그 생명으로 그를 거듭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명의 치료의 능력을 또 말씀하시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병든 아들이 있었어요.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바로 그 아들을 만나지 않고라도 예수님 말씀으로 바로 이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치유함을 받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에 소생시키는 능력, 바로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 우리 그 보면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보면 38년 된 바로 누워있는 환자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셔서 바로 그를 바로 생명을 일으켜서 거듭나게 한 사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20년 청년인 이 시간 내 쌩쌩하고 내가 청년일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38년 된 누워있는 바로 환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떡을 먹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오병이의 기적.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이제 바로 생명을 통해서 거듭남의 생명을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의 강으로 목마름을 해결한다. 그건 7장이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장별로 이제 각 사람마다 모양마다 다른 바로 그런 환경과 처해 있는 그런 것들로 주님이 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죠. 바로 8장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바로 뭡니까?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는 자들은 바로 죄가 없는 자들부터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비추심이 탁 들어 그 말씀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데 자기 죄들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이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자기가 숨어서 한 그 죄들이 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 하면서 어찌하든 가늠한 여인이 바로 이제 생명을 얻는, 거듭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눈먼 소경을 병고침이에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바르게 하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이 맑아졌더라. 바로 이런 눈을 뜨게 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이런 세상의 어떤 죄, 그 다음에 38년 된 그런 내 지금 영적인 환자, 이걸 다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사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 등이 있어요. 부활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까? 썩어서 사흘이 지난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라.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바로 주님이 생명이 들어가면서 다 그 사건들을 바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며 그 다음엔 부활의 그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얻어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거듭난 생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이 지금 계속 그 생명은요, 어린 생명이 있고 바로 점점 성장되는 생명 맞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은 뭐예요? 갓난아기처럼 막 울어서 그냥 주세요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양식이 먹어지면서 점점 성장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으로 하는 장성한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정말 구원, 영접을 받았다 하지만은 영혼, 육이 영접을 받았자 하지만은 바로 육과 혼은 아직도 세상에서 그 존재 속에서 사탄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결국은
영혼육이 이제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점점 우리가 흘러 바로 성장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계속 그냥 들으세요. 아멘이라고 바로 받으시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막 이렇게 부어질 것이에요. 자, 모든 항목들, 오늘 그 모든 항목들을 보면서 주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첫째는 거듭남이다. 거듭남.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모든 지금 그 사례들, 여러 가지 질병 사랑 항목들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은 바로 거듭납니다. 거듭남.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항목들은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로 만족하려면 뭡니까?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거듭나야 바로 소생될 수 있으며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음에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흐름도 거듭나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죄로부터 바로 구원도 바로 눈이 열리는 것도 거듭나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느 누구도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는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 거듭남이 우리가 거듭나야 그 다음에 주님의 바로 생명으로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부활할 때 이제 종결되는 것이다. 바로 생명은 뭐예요? 거듭남이 시작이고 부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거듭나려고 하면은 뭡니까? 실제로 바로 우리 번제단에 들어가면 마당뜰 바깥뜰에서 뭐 해야 합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 바로 회개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우리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원죄, 자범죄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철저히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선이에요. 우선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는 뭡니까?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좌정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주인 노릇한 거, 바로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회개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오늘도 바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라고 하는데도 주님 나 필요 없어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노하우, 내 꾀,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주님은 필요 없어요. 내가 없어도 혼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꾀로 다 살 수 있어요. 주님 필요 없어. 그게 바로 내가 왕 노릇한 거예요.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분은 선생이고요, 그분은 스승이고요, 그분 다 알려주러 오셨는데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바로 주가 되십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거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십자가 손상에서 이제 7원 가운데 7가지 유언 가운데 바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다섯 번째인가? 주님 내가 다 이루었다. 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 저주, 바로 가계의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끊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나를 그걸 믿지 못하고 바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철저히 회개하며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 영성, 지금 영성의 정말 영성의 훈련이고 그 단계에 이르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인데, 정말 조금 영성의 눈을 떠서 이젠 영성이라고 알게 되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럼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 의로 네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네가 이 주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지?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내가 죽을 이유도 없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는 것이잖아요. 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그걸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나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온전히 이제 알았느냐? 너는 할 수 없는 거 내가 너를 이제 온전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진설병이라는 떡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를 먹어야,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바로 임재의 떡을 먹어요.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안에 들어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주님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나는 이 살이라, 바로 나는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포도주는 음료는 내 피라. 그게 바로 세 가지 떡이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 진정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들어갔더니 새 성물이 있잖아요. 바로 뭡니까? 저 생물. 그게 생명의 저 부활 생명을 먹는 것이에요. 두 돌판이 있습니까? 바로 두 돌판에 말씀이신 생수를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그 살구나무, 그 죽은 나무야, 나무. 근데 거기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크고 비밀한 바로 그 만나 항아리에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바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결국은 그렇게 가서 결국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 보면은요, 오늘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니고데모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죠?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첫째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 면에서는 율법에 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율법을 갖춘 뭡니까? 선생이에요.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선생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이죠. 니고데모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니고데모를 더
네 번째 어떤 분인가 알면은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로 그는 매우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아마도 60세가 넘은 바로 그런 니고데모인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바로 30세 정도 된, 예수님은 30세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선한 바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 자긴 60이 됐는데 예수님은 30세밖에 안 왔는데 선한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훌륭하고 점잖고 신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유대인 선생이었고 예수님을 나비오 선생이라고 말한 그런 겸손한 것을 볼 때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최상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은 왜 자꾸 니고데모를 그렇게 바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바로 정말 겸손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최상의 사람, 이런 사람,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성인 군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석가모니가 있습니까? 공자, 맹자, 마호메토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은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 중에서 저는 법 없이도 저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저는 권사고 저기는 누구인데 그래도 거듭난 생명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왜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에 관계없이 선하잖아요. 여전히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사람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뿐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했어도 그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를 생명나무 아래 두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땅히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거듭나야 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고, 바로 그들은 바로 아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예수님과 동일시되기 위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천사장 바로 뭡니까? 루시퍼입니까? 루시퍼가 뭐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고 하는 것, 똑같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 되려고. 바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는 생명과실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죠. 자, 세 번째 보면은 우리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맞죠? 우리는 인간의 정말 타고난 생명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우리는 타고난 어머니의 부모의 육신의 그 생명이 외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난 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그릇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 그렇게 잘하죠.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릇이면 뭐예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주님, 보배이신 주님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채워진 우리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처 삼고 너는 나의 장막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는 성전이라. 바로 우리는 성전이고 그 안에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알맹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는 껍데기고 껍데기인데요. 껍데기 속에 주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바로 그 종노릇하고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좀 있으면 바캉스 계절이 돌아오는데 바닷가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라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다에 철렁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소라가 있어서 소라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소라가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소라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 소라가 그렇게 빨라. 이렇게 엄청 빠르게 쫙 도망가는 거 못 잡아. 근데 웬 소라가 빨라? 소라를 탁 잡아봤어. 소라 속에 무슨 개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개다리가 막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소라의 본질인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껍데기예요. 그 껍데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원수마귀 사탄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바로 우린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우리 껍데기신 우리 안에 누가? 바로 주님, 그 주님 성령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그릇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주님, 거듭난 의미는 무엇인가? 거듭남은 어느 외형적이나 뭐 개선이나 뭐 성숙하고 뭐 훈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되고 뭐 전환되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서 이게 주님 쫓아가는 거, 저는 그걸 별로 원치 않아요. 지금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뭐 예수님을 닮아가고 뭐 쫓아가고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생명에 관계없는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 그래서 내가 구약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살고 가는 그 모든 발자취를 쫓아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삶인 것입니다. 구약의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대. 그럼 이렇게 사셨으니까 발자취를 쫓아가고, 주님은 이렇게 사셨네.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주님 쫓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구약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삶은 뭐예요? 지금 신약이에요. 요한복음의 신약, 생명복음은 뭐예요? 제가 63빌딩 얘기를 잘하잖아요. 63빌딩을 바로 이제 가면 63층에 가려고 이제 가는데 딱 그 밑에서 서서 있는데
구약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63층 걸어가야겠구나. 쫓아가 63층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층, 두 층, 3층, 이제 30층 정도 걸어가면 어떻게 할까? 야,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가요? 63층 난 못 갈 것 같아. 30층 정도 가면 다 헉헉거려서 아이고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게 구약의 삶이고요. 신약의 삶은 왜 그렇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 63층 눌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어떤 거를 지금 살래요? 신학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래요?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닮아가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분과 함께 통해가는 삶을, 그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 나는 껍데기고요, 바로 그릇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 개선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전환된 것이 아니라 DNA,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생명,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났으면은 정말 우리는 반쪽, 그건 주님 믿을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어. 예수님 얼마나 구세주야. 그것까지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좋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약속대로, 바로 약속대로 부활의 생명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사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보니까 이 개나리가 있네. 개나리가 보니까 생각이 나네.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루살이가 있는데 하루살이와 개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1월 달쯤 되면은 추워서 막 이러는데, 하루살이는 뭐예요? 하루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곤충이 있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개구리가 난 이제는 동면회로 가야 되겠다, 겨우살이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하루살이는 동면이 뭐야? 겨우살이가 뭐야? 하루살이는 몰라요. 그 의미를, 동면이라는 걸 몰라. 부활 생명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하루 살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그게 끝나면 끝나는 건 줄 아는데, 정말로 개구리는 바로 이제 겨우 그 굴 속에, 그냥 바위 속에 들어가서 쫙 해서 이제 겨울,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 개나리가 싹 나오니까 싹 나와서, 야 이제 잘 잤다. 개구리가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뛰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루살이와 개구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바로 뭡니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지는데, 하루살이는 못 알아들어. 나는 뭐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걸로 왔는데 부활 생명이 뭐야, 거듭남이 뭐야,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아. 여기 와서 많아. 그런 게 보여. 우리는 정말 오늘도 하루살이가 아닌 개구리가 되어서 이제 봄 됐으니까 쫙 튀어나와서 내 영이 자유하며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거룩한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출생이 필요하다. 이게 또 한 번 출생이 필요하다는 의미, 중생,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이 느낄지라도,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 이렇게 선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주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다른 하나의 생명인즉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태어남,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요,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노력으로 해서 내가 무엇이 잘 되고 내가 그렇게 성인 군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거듭남은 바로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형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난 자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바로 부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냥 아버지 부르고 있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정말로 내 영혼 속에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거는 생명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시면 제가 아빠라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아빠. 우리 이 시간에 아빠 3번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는요 정말 생명의 관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친구가 우리 아버지 보고 전에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아빠 못해요. 우리는 지금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말씀하신,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빠인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리라. 바로 영접하는 자가 뭡니까? 영접은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앵무새처럼 한 것입니다.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내 이름으로, 바로 영접하는 자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바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바로 그게 영접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뭘 믿어요? 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믿고 창조주 믿고 하나님 내가 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영접한 게 그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이제 난 구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그게 실제 내 안에, 영 안에, 바로 내 안에 부어질 때 정말로 그분이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된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즉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 바로 그분의 생명의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의 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는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분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어떻게? 죄 아래, 더 죄에 빠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그게 큰 계명인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한 이불 속에 덕구자는 하나님의, 바로 이불 속에 덕구자는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렇게 내 몸처럼 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난 지킬 수 없다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에스겔서 선지자 말씀하신 대로 성령,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그분이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신 생명이 되면, 바로 나는 그렇게 안 할래도 그분이 바로 그렇게 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답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고 나의 왕 되시면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나는
보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어느 것도 무엇이도 바로 잘나고 못나고, 바로 내가 부패했고 썩었고 죄인, 바로 나는 영흥, 바로 어떠한 성인군자랄지라도 누구나가 뭐예요?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바로 우리는 내가 죄인인, 죄 옛사람인 죄인, 그것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걸레 얘기 한번 또 해야 되겠네. 걸레가요, 화장실 청소했어. 걸레 그 더러운데 막 이런 게 화장실 청소했어. 그런데 그 걸레 가지고 이제 빨아가지고 우리가 밥 먹는 식탁을 막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요. 그게 우린 것입니다. 우리가 걸레예요. 걸레인 주제가 바로 주님, 내가 걸레인 주제가 바로 주님, 주님께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너는 걸레야. 우리는 걸레야. 너로 걸레는 안 된다. 빨아도 걸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 오셨어.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 세마포의 옷을 새롭게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마포의 옷을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새 생명으로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바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걸레인 나를 걸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걸레인 주제에 걸레의 머리카락 같은 이 걸레, 더러운 거 묻은 거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는 빨아도 걸레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정확하게 바로 주님 거듭나야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까요? 우리 어머니가 늙었는데 어떻게 또 새롭게 태어날까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주님,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